4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저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내가 내 나름대로 그 하나님 말씀에 시험하는 것 같이 만일 나를 목사로 삼으시려면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기 뭐 어떤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그런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까? 만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되기를 원하면 나를 뭐 신학교 갈 수 있게끔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랬고 그런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니까 평생 오지 않은 유성규 목사가 우리 집에 또 왔더라고. 오후 한 4시쯤 와가지고 평집사 가자. 어디 갑니까? 날 따라와봐. 꼭 가야 될 곳이 있다. 그러면서 예? 하면서 어느 차로 갑니까? 각자 타고 가야 된다. 내가 가니까 따라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저게 우리 피운을 있는 그 옆에 템플 뵙다시 처치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남침내해에서 속한 그런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글로 또 들어가더니 나를 입학시키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일찍이 남침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공부하는 도중에 감사절이 오기 전에 한 2주간 3주간 강의를 듣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그 교수가 강의를 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께 묻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오늘 내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질문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와서 묻겠는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건의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손을 팍 따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수가 예? 프리즈.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한 것은 감사절이든지 특별히 감사절에 내가 어느 감사절에 갔을 때에 그 감사절에 그 목사님이 감사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나도 주님께 뭘 하나라도 바쳐야지 하고 호주머니를 암만 뒤져봐도 돈 1불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 마음에 이런 놀라운 말씀은 그 당일 크리스마스 감사절 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전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 감격해서 감사할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오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템플 교회 그 큰 교회 목사인데 이와 같은 말은 내 평생 목회하는 과정에 기억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질문한 걸 보고 내가 오늘 당신한테 그런 말을 듣게끔 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반가워하더라고. 그것이 질문은 글을 해놓고 나서 내가 실제 목회할 때 실질로 감사절 오기 전에 성탄절 오기 전에 그 전에 마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단계에 예배에 임하실 때 그때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라. 이런 모양의 설교를 늘 하지 않고 부활절 그날 당일 말씀 전하고 감사절도 주로 당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성탄절 오기 전에 이 성탄절의 축복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성탄절 오면 그날 여러분들은 그때 말씀 전한 그 말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원한다 생각했다가 전번주에 미리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아주까지 24일 전에 내가 성탄의 능력을 체험하자.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신 그 이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 어떤 능력을 받는 자, 이것을 오는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하자 이겁니다. 이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간 가게는 성탄절은 내 힘, 내 능력, 내 여세,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잘되고 내가 형편이 있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크리스마스 오면 참 기뻐했지만 내가 약하고 연약해서 내가 어려워서 있을 때에 남은 도와주기는 고생하고 내 자신도 어떤 것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때 오는 성탄절은 마음의 아픔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은 내 입장, 내 환경, 나에 의거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를 오셨는데 오신 그 목적이 뭔지 확실히 알고 그 목적을 알면 우리가 지나면서 크리스마스가 매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맞이하는지 모르겠지만 올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부족하고 나의 약한 것을 충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마음으로 24일 저녁에 우리가 간절히 원했을 때에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어떤 능력을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하기에 오셨나?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오늘 찬송하고 찬송한 것 같이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타내게 위해서 오셨다.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하나? 오늘 찬송하다 보니까 기쁨을 나타내는 방법에 뛰어 기쁘게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기쁨을 나타내는 그 방법이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 가지 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기쁨, 어떤 자유, 어떤 구원을 위해서 오셨나 이게 대해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천사가 와서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놓을 테니까 그 이름은 예수라. 이렇게 하라 그럴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아들을 놓겠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너로 하여금 아들을 놓게 한다. 그럴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천사가 너는 앞으로 모든 여자 중에서 은혜가 깊은 은혜만 받은 사람으로 인정된다. 그러면서 그 기쁨은 천사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러면서 받아들였을 때에 마리아는 마음에서 기쁨이 놀랍게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장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왔는 분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공생을 나타냈을 때에 해당에 들어가서 내가 이 땅에 왔는 것은, 내가 여기 왔는 것은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어떤 자유,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생활해 나가지만, 여러 가지 모양에서 악한 것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령이 편안하지 않고 어떤 뭐든지 악한 것으로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엉클리고 포로된 그런 입장이 있고, 내가 예수님 은혜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살지만 아직까지 내 안에 속성이 악한 것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일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직까지 부족하고 약한 게 있으니까 오시는 예수님이요, 나에게 충족해져 가지고 나에게 정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끔 하셨다. 구원의 확신을 더욱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영적으로 사탄에게 눌린 마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그리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문제점, 여러 면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눌린 자가 자유를 얻어서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올 때에 우리 마음으로 주님 오십시오, 내 마음에, 우리 아까 예배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주여 오십시오, 저에게 부족하고 약한 것 예수님이 오실 때 저에게 충분하게 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에게 오셔가지고 저에게 더욱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는 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야만 저가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오시는 크리스마스 오시는 예수님이요, 저에게 오십시오, 저에게 오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에 나를 위해서만 오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요 주님이요,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평안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24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오심을 받아들인 자들, 오시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0에서 35장 그 다음에 4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임신된다고 했을 때 받아들였던 마리아에게는, 그에게는 여자 중에 복된 여자가 됐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그러해서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되는데, 이 동방 박사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왔느냐?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그에게 가서 선물 주기 위해서 왔던 그 동방 박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픈 마음을 늘 간직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오라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강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뭐 결탁하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가게끔 했습니다.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안타까운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메데파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 해서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왔지만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바벨론 왕가 70년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더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 생각하니까 꿈꾸는 것 같더라 하면서 기뻐 가는 사람이 있나 하면, 그 중에 가지 못하고 어떤 뭐이지 너무 거기서 사는 것이 잘 됐든지 뭐 어떤 여건으로서 가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동방박사 하면서, 비록 자기는 우리 예루살렘을 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그 메시아,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늘 있을 때에 별이 나타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별을 보고 이 별이 동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창송 부리면서 동방박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선 창송 우리 불러보면서 동방박사가 와서 헬 왕에게 가서 뭘 했으면 뵙고 무엇을 주셨는지 찬송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송가 116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오시는데, 그 동방박사가 어떻게 하셨나 우리 찬송으로 그 내용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116장 1절에서 3절만 부를 테니까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도 같이 부릅니다. 동방박사, 예수님 모시는 걸 보고 은혜 받았던 동방박사. 동방박사 세사랑 귀한 뇌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로 왔도다. 동방박사 하늘밤에 빨간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인도하려다. 3절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주 항대허리네. 만국 백성 천성도로 십자가 지셨네. 하늘밤을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셔라. 다시 사신 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에 동방박사 오늘보다 우리도 절하세. 한밤에 늦은 낭하고 이 한밤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동방이락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이락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별을 따라보다가 궁중에 가까이 와서 별을 보지 못해가지고 궁중에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유대 왕이 나시는데 어디서 나시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 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 왕이 나셨다 했기 때문에 그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알아봐라, 지금 왕이 난다 하는데 너는 성경을 갖고 있어 역사를 아는데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면서 그 헤롯 왕이 네가 만일 찾아가 가지고 만나면 나도 가가 인사를 할 테니까 나에게도 말해둘라 그래 놓고 나서 여하튼 궁에서 나오는 데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선물을 아기 예수하고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선물로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방 예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받은 은혜,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던 그 메시아를 별을 보면서 별이 따라가면서 별이 가는 곳을 따라가면서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 별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가지고 아기와 마리아를 보면서 그렇게 가장 큰 은혜는 사모하고 그리웠던 메시아를 보게 된 것이 동방박사들이 큰 받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멀리서 온 그들 그 마음을 보면서 그들 목숨을 그들 삶을 보호해 주시가지고 만일 아기를 찾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헤로드에게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근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그 아기 예수 위대 왕으로 온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근세가 무너질까 두려워해서 그 태어난 애를 해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동방 박사를 은혜 주셔가지고 너가 갈 때는 땅질로사 가가지고 헤롯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는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들 삶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기다리면서 내 자신의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주님이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보면서 기쁨으로 그에게 선물을 하면서 정말 경배했던 것 같이 오셔가지고 저희들께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에 목자들이 있는데 천사가 와서 너희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목자들이 구에 누운 아기를 보기 위해서 갔을 때에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이 찬양 부르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 보니까 목자들은 사람 있으면서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은혜는 천사가 말한 대로 그들이 아기에서 태어난 곳까지 가서 실질로 태어난 것을 보게 했고, 또한 천군 천사들의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시몬이란 어렵고 경건한 자가 내 눈으로 구원을 봐야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데 마음속에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내가 죽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다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나서 7일 만에 성전에 왔을 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마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눈으로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본 것을 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을 이루게 되고, 앞나라 가는 가부된 지 84년 된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근심하고 기도했던 그에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기 예수를 보게 해서 그가 은총을 입은 것을 봅니다. 아기 예수가 와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큰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기 예수가 오셔서 주해준 능력 때문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오늘 우리는 찬송가로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가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가 102장 보면 우리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찬송은 102장 이런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런 은혜의 능력을 바랍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하게는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몸 변신 못해. 세상 저버리고 세상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탄생하신 그날 사모하면서 그리워할 때에 우리는 기쁘게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깊은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때 오시는 주님에게 능력 주시가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찬송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오늘 주님 오시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오실 때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주여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부귀보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기쁨의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헤롯 왕을 마태복음 2장 11절 8절 보면 헤롯 왕은 그 로마의 앞잡이인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인데, 그는 자기 근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시는 예수님이 왔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때에 가깝게 태어난 2살짜리 애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건설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뺏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헤롯이 당했던 아픔을 여러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오심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 보니까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술도 먹지 말라 그러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 육체적으로 뭐 좋아하는 거 다 못하게 하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 못 믿는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삶도 하가면서 살아가는 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나는 예수 못 믿는다. 몰라서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성령님 그들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육체적인 어떤 쾌락, 술, 담배, 여자, 기타 여러 가지 마약, 그거 통해서 즐거워하는 그 이상의 즐거움을 성령님께 주신다는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소유를 빼앗들어 갈까 싶어서 보니까 우리 마누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나는 안중이라고 온 마음이 교회 가 있고 하니까 우리 마누라 완전히 예수님께 뺏겨붙다 그래서 하면서 자기가 누려야 한 자기 아들 딸들도 보니까 이놈 아들 딸들이,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뭐 전부 교회에다 만 바치고 하니까 내가 자식들을 뺏길까, 어떤 물질도 아이고 뭐 교회 가면 뭐 물질도 돌려해서 물질을 손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보니까
교회 가니까 자기를 낮추려 하고 뭐 사랑하기 때문에 낮추라 자기가 뭐 잘난 체하고 이래 살아봐야 되겠는데 교회 가니까 전부 낮추러 가고 어떤 죄진 사람도 무조건 용서해라 해서고 힘을 내 가지고 강하게 뭐를 이렇게 치고 받고 하는 그런 건 하나도 하라고 부르지 말고 뭐 엠밤을 치면 오른밤인데 나 기사하면서 자기를 자꾸 낮추러 가니까 아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낮은 자체에서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진정한 기독교인은 기쁨이든지 자유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이 약해질 수가 있을 테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시는 크리스마스 악의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귀한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욱 자유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욱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